할렐루야. 예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마태복음 1, 2, 3, 4장 핵심 요절 사자성어 두문자 기억 훈련. 우선 우리 인간의 두뇌에 기억력의 한계가 있고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으니 핵심 구절 중심으로 중요 구절, 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심으로 성경 뜻을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일이 참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 안 그렇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다 외울 수도 없고 외우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 시간도 없고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그 지니알로지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 정도만 알면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21절에 가서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 목수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오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자백 죄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 온 인류 아니겠습니까?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죄 용서를 받고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모든 좋은 것으로 바뀐다. 그게 이제 23절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처잉아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우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는 죄를 멀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죄에서 구원받은 증거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죄악 세상에서 탈출하여서 영생 천국의 천국 옮기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하는 것과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우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은 금화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아멘이죠. 성경이 일맥상통 함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꿈에 지시를 받아서 이집트에 가서 피난가 있다가 헤로드 왕이 죽은 뒤에 다시 돌아왔지만 그 아들이 또 왕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는 나사렛 지방으로 가서 살았다. 이는
나사렛인이라 칭함을 받기로 예언이 됐기 때문이다. 이게 2장 마지막 절인데 여튼 재밌어요. 나시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자린, 구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시대의 나시린, 나자린이 변형돼서 나자렛이 된 모양이죠. 하여튼 뭐 2장은 그렇네요. 3장에 가서 이제 침례 요한이 드디어 광야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왔다.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는 회개의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 죄용해침,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 회개, 죄 용서, 구원, 삼위일체다. 뭐가요? 회개와 죄 용서와 구원은 삼위일체다. 회개, 죄를 뉘우치고 이제는 의의 길,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이제 회개인데 뭐를 뉘우쳐요? 죄라는 게 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사망에 이른다 그랬는데 우리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체가 이것저것 욕심을 내고 죄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살도록 해라. 진정한 회개가 된 것은 육적 삶의 종지부를 찍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이라는 건 육이요, 영어는 영이니 거듭나든 기이 여기지 말아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육체 가운데 있을 때는 자꾸 죄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내가 육체로는 죄를 섬기고 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느라 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적인 삶의 종지부를 찍고 영적인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다. 그럴 때 천국이 가까이 와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주님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희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곳이 천국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게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회개가 뭔지 깨닫고 이제는 육적인 삶의 종지부를 찍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이것이 참된 회개다. 아멘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참된 회개를 완전하게 이룬 산 사람들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한꺼번에 되기보다는 점점점 장성해서 그런 경지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젊었을 때는 막 욕심이 끌어오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고 70이 넘고 보니까 이제 다 그게 부질없던 일이다 생각이 들고 욕심이 저절로 사그러들었다고 할까요? 그 전도서에도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고 보니까 뭐 이런저런 눈이 어두워지고 맷돌질하는 치아도 약해지고 그리고 모든 원역이 점점 소멸되는구나. 사도 솔로몬이 얼마나 욕심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영적인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는 오히려 그 65 정년, 뭐 70 정년 그러는데 65살부터 70살부터 지도자로 나서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 종교개혁 칼빈은 그 예정론, 특히 이중 예정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기,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기로 이렇게 다 예정을 해놨다. 그러면서 그 천국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서 죄의 유혹이 없도록,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이 칼빈의 엄격한 경건주의 신앙이 상당히 사람들을 그 뭐랄까요, 감화감동시켜서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뭐 온 세계 장로교회가 칼빈의 예정론에 따라서 예정론을 비롯한 칼빈의 5가지 신앙의 기둥이 튤립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언제 한번 그 문제점을 얘기했으면, 논리적으로는 뭐 완벽한 것 같지만은 사실 현실이 그러냐, 우리가 회개해서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이 우리 안에 살기 시작하죠. 그렇지만은 왔다 갔다 하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들이다. 그러면 오히려 낙심해가지고 그냥 또 막 배교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끊임없이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에 있고, 특히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나이가 드니까 그 솔로몬도 고백했듯이 젊을 때 원욕이 점점 소멸되고 더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고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칼빈의 예정론이 뭐 일리가 있는 면도 있지만은 첫째 문제는,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칼빈만 따르던 사람들, 뭐 일부 종교개혁 편에 있었던 사람들, 아주 극소수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지옥으로 예정된 것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같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회개의 의미, 죄 용서의 의미, 구원의 의미, 그리고 침례를 받는 이유, 옛사람 죽었고 새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침례죠. 그런데 침례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 좋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3장에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회개 천가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해라. 나가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악한 열매면 악한 나무와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심판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 구원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동시에 이 구원 천국을 거절할 경우에는 심판 지옥을 면할 수 없다. 뭐 그런 그 흐름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또 공평한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못 들은 사람들에게는 한 번은 언젠가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기회가 한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정의를 우리가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나가서 침례 요한이 타작마당을 주님께서 타작마당을 고르게 하고 추수한 그것을 채로 걸러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는 불에 던질 것이다. He'll clear his threshing floor and gather the wheat into barn and burn the chaff with uncatchable fire. 하여튼 핵심 구절 요절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 복된 신앙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핵심 구절 말고도 이런 부분 핵심 구절을 생각하고 암송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죠. 절대적으로 이 책을 따르자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부분이 핵심 구절이다 생각이 되면은 마음에 잘 기억하고 새기고 그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길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이 신앙의 성장 관련해서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함을 얻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이잖아요. 우리가 핵심 구절 사자성어 두 문자로 자꾸 기억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권능을 누리게 된다. 아멘이죠. 나가서 주님 말씀 속에 살면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욕심에서 해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욕심에 끌려가면 사탄 마귀의 미혹대에서 도적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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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